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온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곳으로 고센 땅을 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센 땅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구별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야곱의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업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있으면서 길목에 살면서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 왕을 축복하면서 이제 그 바로와의 만남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려가는 일들의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근이 시작되고 몇 해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죠. 기근이 얼마나 심했든지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 요셉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모아놓은 양식을 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일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나누어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오랜 기간 흉년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야 할지도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활 형편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먹을 것을 숨겨놓거나 또 쌓아놓고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년을 또 기회를 잡아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살폈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런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주 고마워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졌고 요셉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대만족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기근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그 생명들을 구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구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서 온 땅이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도 계속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는 돈이라고 해서 어떤 화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으로 무게를 달아서 이렇게 치루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서 번 돈을 모두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백성들이 돈이 떨어지자 가축으로 곡식을 바꾸기도 했고 땅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값을 받고 곡식을 팔았죠.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준 꿈을 통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준비를 하지 않으면 7년 동안 있었던 그 풍년이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 아니라 큰 재앙이 되기 때문이죠. 7년 동안 풍요롭게 잘 살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온다면 그동안 아쉬운 것 없고 모자랄 것 없이 풍요롭게 지내던 모든 생활 습관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래 가난해서 방 2칸 방에 살던 사람이 방 1칸짜리 집에 살아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 5개짜리 집에 살다가 1개짜리 집으로 가면 엄청난 불편과 함께 정신적인 충격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있었던 큰 풍년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흥청망청 이렇게 즐기는 동안 요셉은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7년간 풍년이나 또 7년간의 흉년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닥쳐올 그 흉년을 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준비했기 때문에 굶주림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풍년만 항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시 풍년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흉년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흉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풍년의 삶이 있을 때에 흉년의 삶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준비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긴 하지만 그것을 해결책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학생들이 에세이를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것을 교수님이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험이 언제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준비하고 에세이를 쓰는 것은 바로 학생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해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8절에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힘을 내서 또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경작하고 먹도록 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더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 10년이 지났죠. 4월 16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세월호 승무원의 대부분이 수많은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살아나온다고 바빴습니다. 반대로 그로부터 얼마 후에 어떤 항공사 여객기가 불식착해가지고 기체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대응해서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의 차이겠습니까? 예, 준비입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10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비상대피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할 때 위기 상황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몸이 기억해서 승객들을 대피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승무원들은 전혀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 항공사,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사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마지막에 자신들이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승무원이 업고 뛰어가는 장면도 사진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준비가 된 경우와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승무원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책임이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께로 인도하는 임무를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늘 이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볼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그 비전, 당신의 희망은 무엇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참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이런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꿈은 무엇이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가 준비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준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전도훈련을 할 때 한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 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원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그 실행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준비는 레스큐 히어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17절과 21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어주었다. 요셉은 21절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기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돈을 주고 양식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7년간 예정하신 그 흉년의 막바지로
한 5년째 혹은 6년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말을 하죠. 돈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양식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무상으로 양식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가축을 데리고 와서 양식으로 바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양식을 무상으로 받아가서 가축에게 먹이기도 하고 또한 돈으로 숨겨놓고 또 양식을 달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곡식과 바꾸어 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바꾸서 먹거리를 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짐승이 많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적게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해 동안 그 모든 양식을 받아가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형편을 고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7절의 번역에서는 우리 새 번역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길렀다는 그 말은 요셉이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짐승들을 길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이집트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르다는 말은 조심스럽게 인도하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양떼, 특히 어린 양떼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3장 14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이 에스코트 할 테니까 함께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대답한 말이 있죠.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천히 인도하여 하는 이 말이 사용된 단어가 동일합니다. 이 말이 요셉이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이집트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조심스럽게 인도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심정으로 그리고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기르듯이 정말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그리고 철저한 계획 아래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흉악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두셨습니다 하고 2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폭동이 일어나서 국고성을 약탈해가지고 양식을 다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세심하게 돌봄이 있었는지 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성읍에 살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토지를 요셉이 다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를 성읍 안으로 다 불러들여서 살게 했습니다. 이집트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이집트 전역에 걸쳐서 주거 개혁을 했던 것이죠. 먼저는 토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주거 개혁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성읍에 살게 했던 것이죠. 그 성읍은 지난 7년 대풍년 때에 거둬들인 그 곡식을 비축한 성, 그것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을 이 곡식을 저장할 때 사용하던 그 성 근처로 아주 다 이주시킨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이동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또 불필요한 식량 낭비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0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토지들을 다 사들였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거처도 성읍으로 옮기도록 하기가 훨씬 쉬웠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돌볼 수 있기가 한결 수월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역시 함께 모여서 살게 되므로 더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세심한 돌봄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량을 돈으로 바꾸고 또 가축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중에 이 비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은 비리를 일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만 요셉 하급 관리들은 조금씩 챙기는 그 수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이런 계획 하나하나를 실행시키기 나가기 위해서는 책상 위에서 사람들에게 시키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하고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심한 돌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또한 가나안에 머물러 살 동안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심하게 인자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특별히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그 세심한 돌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받는 것 같이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는지 세심한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작은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있어야 하고 우리도 역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꼭 교회의 구역이나 직분자 또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세심하게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덜 소중한 것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일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집에 돈이 다 떨어져서 공짜로 곡식을 좀 달라 하니까 가축을 몰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토지까지도 다 사들이고 심지어 그들의 몸까지도 담보로 잡았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가혹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풍년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잘못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풍년 때 아낌없이 풍부하게 쓰던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아낌없이 씁니다. 곡식으로 온갖 종류의 또 음식을 다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또 술도 담궈 먹고 쾌락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그전에는 가축들에게도 좋은 것을 먹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부자들은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가축들에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축들을 데리고와서 곡식을 바꾸어 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자, 가축들은 다 데리고 와서 바로의 궁에 드리고 이제 너희들을 먹는데 그 일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이제 흉년이 되어서는 사람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가축은 바로에게 주고 곡식을 받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가축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땅밖에 없었고 그들의 몸밖에는 남은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토지도 가져와서 양식과 바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려라고 말을 하죠. 아마 이때가 흉년의 마지막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씨앗을 뿌려봐야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7년이면 흉년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곡식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씨앗만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씨앗을 뿌리게 하는 것을 보니까 흉년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땅이 바로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땅 주인에게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5분의 1이면 20% 아닙니까? 20%. 뉴질랜드에는 보통 세금을 17% 내지 않습니까? 물론 30% 이렇게 이상을 내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17% 정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당시 20%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는 소작인들에게는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 땅에서 난 소출의 절반을 이제 땅 주인이 가져갔습니다. 그럴 때임을 생각할 때에 20% 이것은 너무나도 적은 그런 세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땅이 바로의 것인데 그 땅 주인에게 20%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왕에게 돈과 가축과 토지는 물론이고 몸도 다 바쳤습니다. 앞의 돼지 2개는 이제 첫 번째 돼지와 두 번째 돼지는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생명보다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돈과 가축과 토지까지 그리고 자신의 몸뚱아리까지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바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의 몸조차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도 바로의 소유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삶이라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그들이 바로 왕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11조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11조 헌금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5분의 1을 기쁨으로 바쳤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두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드리는 것을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오늘 나오는 이집트 백성들과 같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의 고백입니다. 또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하고 세심한 돌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